신명기 이제 신명기 24장. 어제 14절까지 했죠. 14절까지 했고, 그리고 15절 15절 16절부터 하겠습니다. 내용이 16절부터 이어지니까,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니, 지금 논리가 이상하지 않아요? 논리가,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안에 있으면 서로 안 죽임 당하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밖에 있으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해요. 이거 복음 아니에요? 한 방에 복음을 다 설명해 버렸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여기 그대로 다 있잖아요. 자, 성경 하나 한 번 더 열겠습니다. 두 성경 두 개 가지고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이제 본문 성경의 문구 찾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복음서에서 보면은 아버지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데가 어느 성경인지 아세요? 요한복음이에요. 자,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다 나온 겁니다. 요만큼. 자, 요만큼. 마가복음 요만큼. 몇 번 안 되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만큼. 근데 요한복음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8장, 10장, 12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지금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 그 다음에 17장, 또 페이지 넘어가요. 18장, 20장. 아버지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언급한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는,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는 누구를 설명하러 오신 거예요? 아버지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는지라.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어요.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만물을 다 받은 것처럼 얘기해요? 만물을 받지 못한 것처럼 얘기해요? 받지 못한 것. 왜냐하면 마태, 누가는 사단이 시험하러 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천하만국 만물을 다 보여주면서 경배를 다 줄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치 받지 못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은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를 다 줘요?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그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는 이렇게 수시로 아버지를 많이 아버지 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우리는 신명기 24장 16절 말씀 똑같이 말씀하시죠. 아니, 수시로 지금 말씀하세요. 수시로. 자, 이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내 아버지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께 들은 것을 행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아직 신명기 말씀 똑같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이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페류나는 아니지만 페류나들은 해당 사항 안 돼요. 페류나는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잖아요. 우리나라 자식이 아버지를 죽였던 대표적인 사건 90년대에 일어났었죠. 강남에 살고 있는 한의사 부부였는데 한 씨예요.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예, 한 씨였어요. 예. 예. 이 아들이 30대 중반이었어요. 부모가 재산이 있고 한의사였으니까 강남에서 살았고 재산이 있고 그 재산을 빨리 물려받고 싶어서 죽이고 밀가루 뿌렸어요. 그리고 불까지 질러놨어. 완전 범죄를 꿈꾸기 위해서. 그것이 엄청난 우리 사회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폐륜의 터닝 포인트. 이제까지 우리는 유교 사회여서 그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물질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물질이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물질이 더 우선시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부부라는 관계에 신뢰를 하지 않고 돈부터 챙겨요. 돈부터 챙기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니 많잖아요. 분명히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못 믿고 자기가 홀라당 이체해버려. 지금 관계를 안 믿고 물질이 더 신뢰가 되는 거예요. 저 새끼가 잘못하면은 나는 믿을 게 이 돈밖에 없다. 신뢰를 안 하는 거야. 이게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 당하지 않을 것이니라는 말이 신뢰성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야 돼요. 내 욕심, 계산,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불안 요소들이 비워져야 돼. 가난해져야 된다고. 그리고 청결해져야 돼. 아무것도 청결해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가난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말로만 사랑해 여보, 사랑해요 아빠, 말은 얼마나 간지러지게 잘하는지 몰라. 막 진심인 것처럼 얘기해.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근데 하는 행동은 안 그렇단 말이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누가 비워야 돼요? 진심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다 비워야 돼. 아무것도 가난해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청결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말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마음이 가난해지고 청결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죽음에까지 이르는 상황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이 선택 상황이 와요. 내가 저놈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 돈을 선택할 것이냐. 매 순간 내가 돈을 포기하는 게 나 죽음이잖아. 내 가치관이 여기에 다 있으니까. 저놈은 언제든지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분명히 나를 버릴 거야. 위태위태. 저놈 앞에서 내가 웃어주고 사랑해라고 눈물로 고백을 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돈을 선택할 거야. 그게 본심이에요. 그게 죽어야 된다고. 다른 게 죽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게 전제 조건이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져야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가 오셔서 이 말씀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셨던 모든 행위는 그 마음이 가난해지고 청결해지게 만드는 행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해지고 청결해져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어졌습니까? 아니면 그냥 죽여버렸습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전 공부를 했지만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있다고요. 이 말씀을 대할 때는 이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읽는 데는 이 성경은 굉장한 데이터베이스란 말이에요. 인류사에 보기 드문 엄청난 데이터베이스고 이거는 엄청난 축복, 인류사의 모든 데이터가 압축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단어 하나에 온 우주가 담겨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 하나, 족보 하나에도 온 인류사가 담겨져 있다고요. 근데 이것을 풀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왜 그대로 전달이 안 되냐면은 손실, 압축, 압축 알고리즘 때문에. 손실, 압축, 알고리즘. 이거 왼손으로 쓰려고 하니까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왼손도 글씨 잘 쓰죠? 아무도 모르시네. 아니 이게 왼손 글씨라니까 여기. 그게 더 낫네요. 자, 손실 당해요. 손실 당한 것을 사람들은 압축된 알고리즘의 형태로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뭐로만 기억을 하냐면은 우리는 뭐로만 기억을 해요? 구원의 메시지로만 기억하고 축복받는 메시지로만 기억을 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이 이런 용도로만 쓰여진 책인가? 아니거든요. 온 인류사와 온 우주의 창조주의 그 엄청난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를 만날 때 가장 행복하냐면은 나를 창조해 주신 그 아버지를 만날 때 이 성경을 통하여서 누림이 시작돼요. 누림이라는 과정은 우리가 이 신명기 전 단계에서 전 공부에서 다 했죠. 누리는 거예요. 애들은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부모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자기 시간을 다 누리고 살아요. 맞죠? 성경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간에 이 성경이라는 스마트폰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가지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다 누리고 살아. 못 누린다고. 왜 못 누려? 이 손실 압축 알고리즘의 방식으로만 성경을 읽으니까 구원받았어? 하나로 땡. 축복받았어? 하나로 땡. 그래서 요거 가져간 사람은 구원파, 장로교 예정됐다. 구원파와 장로교. 아니 장로교에서 구원파 나왔어요. 장로교에서 구원파 나왔어. 이거 원래 구원파는 침례교 소속인데 교리는 장로교 거 가지고 와가지고 침례교에서 웨슬리안에서 장로교 교리 얘기하니까 센세이션하잖아. 그래서 대박 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축복은 누가 가져갔어요? 오순절 계통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이지 순복음이 오순절은 아니에요.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요 두 개, 구원이냐 축복이냐 요걸로만 이해를 하다 보니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이 엄청난 하나님과 우리와의 현실 세계를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살게 행복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그 다 손실당해버린 거야. 다 손실당해버렸어요. 그러면 손실당한 것을 복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복원해주러 오셨어요. 누가요? 아니 예수가 오셨다고. 예수가. 여기는 아버지고요. 여기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과 아버지는 영원히 수평관계, 수직관계예요. 다시 태어나도 아버지와 아들로 태어나기 때문에 수직관계예요. 그런데 신랑과 신부 관계는 수평관계라고. 우리 대한민국 사이에서만, 일본과 대한민국 사이에서만 신랑은 위에 있고 하늘이고 마누라는 땅이야. 아니고 수평관계라니까 둘이. 이것을 이렇게 바꿔버리면 안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신랑과 신부 관계. 그래서 예수가 오셔가지고 다 설명을 해줬다고. 이 관계 중심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는 신명기 24장 16절은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그러나 각 사람은 요 관계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손실 압축 알고리즘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죽임 당한다고. 이 관계만 있으면은 구원이 더 커요. 이 관계가 더 큰 거예요. 관계가 훨씬 큰 거죠. 관계는 삶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현장이기 때문에. 근데 구원은 죽어서만 이루어지는 거야. 삶은 필요 없어. 그렇죠?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건 축복이죠. 분리가 돼 있잖아. 그럼 축복받고 그럼 축복 안 해주면 아버지 아니야? 아니 저놈은 남편이나 저놈의 신부가 맨날 사랑한다고 고백 안 하면은 그 신부 신랑 신부 아니야? 고백 안 해도 신랑 신부라고. 꼭 고백해줘야만 신랑이고. 애들은 그래. 애들은 정신 연령이 낮으면 꼭 고백을 들어야 돼. 왜냐면 그 사람의 말이나 삶이나 생활이나 어떤 습관의 패턴을 읽지 못하고 꼭 말로만 들어야 돼. 수준이 낮아가지고. 저 사람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밥 먹는 거, 움직이는 거, 그걸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하게 되면 사랑해. 아유, 그렇게 말 안 해도 다 알아. 괜찮아, 괜찮아. 그냥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근데 그 말 안에 미움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여보, 나 사랑하지? 나 진짜로 사랑하지? 사랑해? 라고 한번 해봐? 그 안에 진짜 사랑해라는 감정이 들어있어요? 불안이 담겨 있어요? 불안과 초조가 담겨 있는 거죠. 관계 자체가 본인이 불확실하니까. 그럼 연구를 해, 상대방을.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저렇게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 거는 어떨 때 저렇게 움직이는지 계속 연구를 하라고. 그렇죠. 알고리즘을 파악하라고. 우리가 어제 공부했잖아요. 사랑하면 뭐를 해요? 사랑하면은 알고 싶다. 사랑하면은 첫 번째 욕구가 이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 사랑하니까 알고 싶지 않고 연구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맨날 말로만 들어야 돼. 사랑해라는 말로 해봐. 에? 그리고 말 가지고도 이제 맨날 말을 해주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보여줘봐. 뭐로? 돈으로. 에이씨 진짜. 그런 건 이혼해버려야 돼. 끝내. 그 일평생 살아도 그거 안 바뀌어 그거. 이혼 안 당하고 살기 감사해요. 예. 그러니까 사랑하면 진짜 알고 싶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습관들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한다고. 끊임없이. 아니 물어봐. 사랑해라는 말을 듣기 이전에 여보 오늘은 왜 잠자리를 따로 잤어? 물어봐야지. 혼자 그게 관념이야. 자폐야. 혼자 지레짐작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끊임없이 돌려. 자기가 알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돌리면은 저 새끼가 나를 싫어하나 보다. 딱 데이터가 그 정도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물어보라고. 묻기 싫으면 싸우기라도 하라고. 싸워야 뭔가 진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싸우지도 않아 기독교인들은. 싸우면 죄라고. 소리 높이지도 않아. 소리 지르면 죄라고. 언제나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게 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게 바로 죄라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러니까 관계를 떠나면 죽임 당한다는 얘기잖아요. 중요한 건 관계이지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말을 하냐 행위를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치요? 사랑하면 알고 싶어져요. 알고 싶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서로에 대해서 알고 싶기 때문에 끊임없이 물어보고 확인하고 같이 밥도 먹어보고 또 자기가 모르는 영역에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알고리즘과 알고리즘이 부딪히면은 참 서로 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게 대화를 통해서 통할 수 있고 싸움을 통해서 통할 수 있고 다툼이나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알아가려고 하는 게 소중한 거지 그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거는 인류사에 수 없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요. 근데 그 방법 가지고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본질을 보지 않고 형식을 취해요. 그게 누구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들이었어요. 안식일의 핵심 내용은 보지 않고 안식일의 핵심 내용이 안식일의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말씀하시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 말씀하시는 건 듣지 않고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 주인인데 지키든 안 지키든 뭔 상관이야. 주인 마음대로지. 그런데 주인조차도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룰에 따라서 지켜야 된다고. 그래야 주인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궤변이잖아.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다고요. 형식만 붙잡고 그 형식을 먼저 충족시켜줘. 그러면 그 다음에 본질이라는 것을 내가 들어봐 줄게.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이라고요. 예수님은 어떤 형식을 주셨어요?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관계. 형식으로 주신 게 구원이냐 축복이냐가 아니라 관계를 주셨다고요. 관계. 무슨 관계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신랑과 신부 관계라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신명기 24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요거는 내일 하죠. 요거 한 구절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더디 가더라도. 야, 내일은 토요일, 다음 주 월요일 날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자고요. 복음서에 가서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는 우리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우리 아주 이해하기 쉽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아요. 이렇게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거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해요. 성경도 도구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우리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카카오톡, 전화, 메신저, 페이스북, 유튜브 수많은 SNS들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저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내가 영어를 엄청 잘하거나 걔들이 한국어를 엄청 잘해서 중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아르헨티나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걸로 수시로 주고받아요. 그리고 믿음이 생겨요. 언젠간 다시 만날 것이다. 그러다가 정말로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될 때 그게 현실이 되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지금은 우리가 SNS만 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통화만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민감한 사람은 예민한 사람은 영상 통화도 해요. 그렇죠? 예.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영상 통화도 해요. 그러다가 정말로 그날에는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거할 수도 있어요. 오프라인에서 만나듯이. 자, 그러니까 이 예수는 끊임없이 빌립이 이르되 주여 그래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야. 아버지를 보여달래. 예수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버지를 보여주려면 아버지 보여주면 빌립은 어떻게 될까요? 즉사. 성경에서 아버지 보고 즉사 안 한 사람 없어. 심지어는 가브리엘 천사장 가브리엘만 나타나도 두려워하지 마, 죽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천사들이 나타날 때 언제나 인간들이 늘 기절을 하거나 이렇게 정신을 안드로메다로 보내시니까 천사들조차도 피조물이잖아요. 천사들이 나타날 때 놀래지 마, 기절하지 마 이러고 나타나신다고.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러고. 근데 아버지가 나타나시면 기절 정도가 아니야. 그냥 가셔. 왜 가시는 줄 아시죠? 그 거룩이 흘러 넘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용량이 이 거룩이 들어오니까 이 그릇이 폭발해버려. 나라는 용량의 그릇이 폭발한다고, 단박에 앞에서 만나면. 그러니까 언제나 그 아버지를 직접 대면하는 일은 불가능하니까 누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대리인 아들이 대신 오시잖아요.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냐? 그러니까 아버지의 복사품은 누구예요? 아들이잖아요. 아버지의 복사품은 아들이고 신랑의 복사품은 신부라고. 서로 사랑하면 거래 관계가 아니고 진짜 사랑하는 관계라면 그 신랑이나 신부랑 또 우리가 신기한 게 서로 남남으로 만났다가 한 80쯤 90쯤 되면 둘이 똑같아져. 얼굴도 똑같아 비슷해지고 성품도 아유 그러려니 저 인간이 뭐 벌써 서로 다 알아. 그냥 저 방구 맡겨도 아 저거 뭘 처먹고 뭘 소화가 안 되고 다 알아. 냄새만 맡아도. 그러니까 아버지의 복사품은 아들이고 신랑의 복사품은 신부고 신부의 복사품은 신랑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리고 또 다시 증명을 해줘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예수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예수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보이라 하는 거 아니냐. 지금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 아버지가 어디 계셔요? 예수의 마음 안에 계시는 거죠. 예. 예수라는 그 분의 마음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아버지는 예수가 아버지의 마음 안에 있고, 그리고 아버지는 예수의 마음 안에 있잖아요. 그럼 누가 안에 있고 누가 밖에 있어요? 예? 둘 다 안에 있고 둘 다 밖에 있어. 동일인이란 얘기잖아요. 도식을 잘 보자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가 아버지 마음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예수 마음 안에 계셔요. 그럼 둘 다 동일인이잖아. 내가 안 믿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구나. 그러면 진짜로 나 사랑해? 이건 안 믿는다는 얘기야. 진짜로 사랑하면 물을 필요 없어요. 벌써 분석 다 하는데. 서로 마음 안에 있는데 그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그 마음인데 마음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마음은 고사하고 생각도 모르는 거야. 아휴, 참 안타까운 인생살이들이죠. 얼마나 피곤해요. 일평생 의심하고 진짜일까 아닐까 그거 생각하다 끝나. 신앙인들이 딱 그 따위예요. 정말로 하나님 내가 구원 받았을까? 축복은 언제 받지? 축복이 오기나 오나? 구원 받기나 하나? 이 죄는 어떻게 되지? 일평생 그 고민하다 끝나는 게 종교인들이라고요. 관계 자체를 모르니까 일평생 의심만 하다가 지금 빌립처럼 내가 믿지 않는구나 이 말이에요. 내가 믿지 않는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마음 안에 계시니까 아버지 마음에 따라서 내가 하는 거야. 내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고 아버지 마음이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버지 마음이고 아버지 마음대로 하는 게 내 마음이야. 이해가 되죠?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자녀에게 적용을 시켜보자고요. 내 마음이 저 자녀 안에 있고 자녀 안에 내 마음이 있고 저놈 마음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저놈이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지 나는 괜찮아.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가르쳐서 내 식대로 나처럼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행동 거지를 바꾸지 말고 마음을 내 마음이 그 마음이고 그 마음이 내 마음으로 바꾸는 일을 해야지. 행동 거지로 바꾼다고 그놈이 내 마음은 아니에요. 행동은 속일 수 있다고요.
행동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표정 짓고 그 사람 뒤에 있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보고 사랑해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행동 거지는. 근데 마음은 서로 주고받지를 못한다고. 주고받는 게 아니라 아예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 마음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들어가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더라도 아버지를 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예 그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그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마음을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리고 같은 마음이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 일이야. 이 얘기예요.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 마음 안에 거하시는 거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의 마음 안에 계신 것을, 그 마음이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으라. 이 믿으라가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SNS를 계속 하는 거야. 예수랑 SNS 계속 하는 거야. 예수랑 계속 SNS 날리다가 크크푸푸 흐흐흐흐 막 날리고 유유유유 날리고 이러면서 예수랑 동행하다 보니 예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고 아버지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니까 그 마음이 누구로 흘러 들어와서 내 마음이 예수 마음 되고 예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자꾸 SNS 하고 전화 통화하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의 그 유튜브 영상 보고, 이때 당시에 예수의 유튜브 영상 보고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거 하나 가지고, 이게 지금 성경 가지고, 성경이나 이 스마트폰이나 기능이 같은 거라고요. 똑같이 그걸 가지고 누리고, 힘들 때는 이걸 통해서 엄마 나 왜 이러지? 엄마가 옆에 없어서 외로워. 엄마가 해주던 부침개 먹고 싶어. 비 오는 날이면 더 엄마 생각나네? 이런 것처럼 성경 가지고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아빠 보고 싶어. 아빠가 그때 내가 실수 엄청 많이 했는데 괜찮아. 어렸을 때는 그렇게 다 실수하면서 크는 거야. 그 한마디 말이 내가 용기를 내서 세상에 나왔는데 아빠 지금 너무 외로워. 아빠 목소리 듣고 싶어. 그러면 아빠 목소리 듣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똑같다니까 기능이. 이게 지금 예수가 그런 방식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자,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 했거든. 이제 차선으로 주는 거야.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가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 그러니까 행동이 먼저예요, 마음이 먼저예요. 마음을 이해하면 행동은 믿을 필요 없어. 따를 필요도 없어. 근데 마음을 못 믿으니까 행동이라도 보고 믿으란 얘기예요. 그치요? 그러니까 행동이라도 보고, 마음이 하나가 안 됐으면 행동이라도 보고 믿으라고. 행동도 연구도 안 하고 분석도 안 하고 그냥 자기 관념 안에서, 자기 관념은 솜사탕 이따만큼 사줘야 사랑이야. 인형을 이따만큼 사줘야 사랑이야. 자기 관념 안에서는 돈을 무한정 자기가 원하는 대로 줘야 사랑이야. 그게 관념이라니까요. 두 가지, 마음을 통하면은 믿게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은 그 사람이 하는 행위를 보고 믿으라고. 여기에 어디 돈이 나오고 권력이 나오고 조건이 나오고 솜사탕이 나오고 무슨 인형이 나오고 유치원 애들이야 무슨 아가씨야? 그런 게 왜 나오냐고요. 안 나온다고 여기서는요. 그치요?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이제 나를 믿는다는 거 뭐를 믿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이 하나라는 걸 믿고,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아버지와 예수의 마음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일을 하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아버지께로 가니까 더 큰 일도 해요. 자, 놀라운 거는 스승보다 더 뛰어난 제자들 많죠. 예. 스승을 뛰어넘는 제자가 나올 때 스승은 기뻐하겠죠. 아버지를 뛰어넘는 아들이 나올 때 아버지가 야 놈아 넌 왜 이렇게 똑똑해 하고 내리누르지 않죠. 오히려 기뻐하죠. 그렇죠. 그게 아버지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아들들이 나타날 거라고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막 집중해서 합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않아요.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패륜 아들이 아니고 진짜 가족이야.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이 관계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겁니다.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15절과 17절하고 똑 떨어져 있는 독립절이에요. 한 절 자체가 완전히 독립절이에요. 전혀 맥락이 없잖아요. 갑자기 무슨 요 품삯 얘기하고 옷 얘기하고 구워준다, 무슨 뭐 맷돌 얘기하다가 여자 아내 이혼 문제 얘기하다가 갑자기 아버지와 아들 얘기가 뜩 나오듯, 이거 전혀 맥락이 없어요. 그리고 17절부터는 객이나 고아 얘기 나오니까 완전히 독립절이에요. 정말 중요하게 끼어들어서 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한 구절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